삶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연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자는 하루 평균 2만 5천 마디, 또 여자는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말하기를 귀찮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대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이 하루 동안 해야 할 말을 다 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루에 말할 양을 다 채우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는 말을 그만하고 싶어서 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해야 할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도 남자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하고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남편이 벌써 말할 양을 다 써버렸구나 생각하고 남편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아내가 아직 말할 양이 많이 남아있구나 생각하며 대화해 주셔야 그래야 다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할 말을 다 합치면 녹취를 해서 아마 이렇게 문서로 남겨보면요 400페이지짜리 책으로 한 45권 정도의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말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런 말들이 바로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와 결합해서 허공을 떠다닌다고 말하는 어느 시인 또 어느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평생에 한 말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했던 말이 다 펼쳐진다고 하면 자신 있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언어 생활을 하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물, 우유, 맘마, 줘 이런 짧은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이런 표현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개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단어와 단어를 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살 정도 되었을 때는 비로소 우리가 의사소통이 될 만한 완성된 문장을 갖추어 말할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배울 때는요 문법, 발음, 억양 이것들을 연습하면서 익히게 되지만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며 부모나 또 가족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일본의 심리치료사이자 자녀교육 전문가인 호시 이치로라는 사람이 아는 만큼 말하는 만큼 아이가 달라지는 부모의 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낮에는 버럭하고 밤에는 자는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반성하는 많은 부모들에게 이 언어가 자녀들의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야단쳐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야단을 치더라도 절대로 아이의 의욕을 꺾거나 모욕감을 주지 않도록 야단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지시할 때도 강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말해야 하고요. 진정성이 없는, 영혼 없는 칭찬으로 아이의 기만 살려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를 심어주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에게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가르쳐 줍니다. 자녀가 자라는 데에도
부모의 언어 생활이 또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시는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의 집에서 이 살림을 돕던 가사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말끝마다 아유 죽겠네 죽겠네를 연발하고 다녔습니다. 뭐 더우면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바빠 죽겠네, 졸려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심지어 좋을 때도요 좋아 죽겠네, 예뻐 죽겠네, 아주 입에 죽겠네 죽겠네 소리를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도우미를 지켜보시던 선교사님은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순간도 놓칠세라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이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우리 살림을 도와주는 그 자매도 매일매일 죽게 있네 그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라고 미국에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죽겠네를 죽게 있네로 알아들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이런 거룩한 언어 습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자녀된 우리의 입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창조적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람에게 주시며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도구로 말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단순히 우리의 뜻을 표현하고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적인 권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는 부드러워서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혀를 통해서 나가는 말의 위력은 뼈도 꺾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혀는요,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이면 낙심에 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지만 부정적으로 쓰이면 멀쩡한 사람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혀의 위력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혀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은혜롭게 쓰이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 즉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운 표현을 우리 입술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한 것을 알리라 말씀하죠. 소금이 들어가서 간이 맞아야 음식이 맛이 있듯이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우리 삶을 살맛나게 해주는 영적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말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입도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말을 주셨음에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므로 말도 함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 속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 파괴적인 능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고,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의 창조적인 능력까지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권세를 예수님께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패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말하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통해 회복하신 창조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또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말은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창조적인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에는 말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이룩하고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은 늘 현실을 이룩해가는 창조적인 힘이며 우리 공동체의 연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말이 힘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왜 말이 힘이 있는지는, 그 이유는 사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말 자체가 힘을 가졌다, 여기까지 알아낸 것도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의 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러나 말의 힘은 이 철학자들의 위대한 발견이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그 말의 힘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성경에서 증거해 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에는 4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말은 치유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는 말, 이 선한 말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 즐거움이 뼈를 치료한다는 말씀. 선한 말을 들으면 마음의 행복함을 느끼고 그 행복함이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뼈는요, 눈 깜짝,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낸답니다. 동시에 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120만 개가 없어지고 생성되고 하는 그 순간이 아주 이 찰나의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낸대요. 굉장한 양이죠. 이 피를 만드는데 이 중요한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특효약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선한 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에게 치료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만 좋고 행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병들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보시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뼈가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120만 개의 적혈구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의 건강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이 별게 아니네,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네, 또 병에 걸리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촌철살인이라는 말인데요. 촌철살인은 요만큼 한 3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무기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혀가 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치, 아주 짧은 것, 이걸로도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인데, 혀, 뭐 한 10cm? 이 정도라고 쳤을 때 이 10cm밖에 안 되는 걸로 사람을 죽이는 건 더 충분히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우리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어디 있냐면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근거 없는 악플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올해 초에 한 배구 선수가 자살을 했어요. 이 배구 선수가 그냥 여성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장을 하냐고 이 배구 선수에게 계속 악플을 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배구 선수는 나는 화장하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계속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구 선수가 그 악플의 상처를 받아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이렇게 정말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말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9절에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이 루즈벨트가 39세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 증세로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움직일 수 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고 막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답답하게 여기던 아내 이 엘레나 여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를 한번 보세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당신 분명히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참 그 말은 고맙지만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예요. 내가 어떻게 제기할 수 있겠어? 내 모습이 이런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자 부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 그럼 무슨 섭섭한 말을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멀쩡한 두 다리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었고요.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어서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서 아주 미국에 새로운 부흥기를 가져왔고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인, 이 엘레나 여사의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망했다고 생각했던 루즈벨트의 인생을 엘레나의 말 한마디가 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말은요,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프랑스의 한 시각장애인이 유명한 시인이었던 로제 카유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요, 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부딪힐까 봐 늘 가슴에 이렇게 팻말을 하나를 걸고 다녔대요.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부딪히지 않게 피해 주세요 라고 팻말을 걸고 다녔답니다. 그랬더니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팻말을 보고 부딪히지 않게 옆으로 피했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맹인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위로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맹인은 마음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로제 카유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내 삶이 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로제 카유가 그 맹인의 가슴에 붙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팻말을 뒤집어서 그 뒤에 이런 글귀를 적어주었답니다. 나는 봄이 오지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줬대요.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그저 조금 불편한 사람으로만 여겨줄 뿐이었지 그를 동정하거나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적어주었던 그 재치 있는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이 궁극적으로 이 동정을 받고 있던 맹인을 사실 남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크게 불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조종하며 미래를 결정하는 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이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차는 핸들을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키를 돌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향해 가고요. 축복을 향해 가고 긍정을 향해 가고 은혜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튜어트 체이서라는 언어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의 바다에 살고 있다. 그러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물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말의 힘, 말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쉽게 말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음으로 올바로 긍정적으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의 말을 해야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요,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보고합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백성들이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결국 불신앙의 탄식들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12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은 달랐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을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이 불평과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들으셨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대로, 이들의 말한 대로, 이들의 고백대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만난 가정에 신방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미리 그 가정의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참 큰 걱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충성된 집에 이렇게 커다란 환란이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해야 하나, 뭐라고 위로하고 권면을 해야 하나 참 걱정하며 고민하면서 그 집 앞에 다다랐는데 그 집 아이들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해맑게 뛰어놀고 있더랍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건 그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그 성도님, 환난을 당한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하십니다. 성도의 입에는요, 믿음의 말만 가득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만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에 믿음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말,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선한 말, 축복의 말은 사람을 격려하며 행복하게 해주죠. 또한 우리 자신도 그 선한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이 교사교육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해 주셨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40년 정도 전인데요. 강원도 정선에 있는 물레교회라는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만 오면 늘 말썽을 부리고 예배를 어찌나 방해하는지 사람들이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그렇게 불안정했던 것은 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 속에서요, 형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자녀를 낳아 이 기르던 중에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형이나 누나들이 여러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그 마음의 상처를요, 그 자녀에게, 그 소년에게 막 화풀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이 소년의 말에 아주 깊은 못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쓸만한 것들은 다 돼지고 어디서 거미 같은 것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말을 어머니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이런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소년은 심리적 안정이나 어떤 자아 정체감을 갖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도 늘 말썽을 부리고 장난만 치고 선생님들을 그렇게 참, 또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 소년이 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 소년을 늘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격려해 주셨어요. 또 칭찬해 주셨어요. 그 칭찬과 격려의 말에 소년은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소년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되어서 결국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목회를 또 유학하고 또 유학하는 가운데도 목회를 잘 하다가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데 바로 본인의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격려의 한마디 때문에 그 옛날 악동 소년이 여기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그 많은 교사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그 고백을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판은 그저 비판일 뿐이고요, 비판은 또한 비판을 낳을 뿐입니다.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 썩어진 가운데서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남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을 칭찬, 존경, 격려, 위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요, 비난, 비판, 비방, 조롱, 멸시, 욕, 저주, 험담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남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을 선한 말이라고 하고 남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악한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비난받는 것이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돌에 맞은 상처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말, 조롱하는 말, 또 교만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신앙인의 언어 생활은 공고한 자를 말로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적하고 나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서는요, 선한 말,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직한 말, 또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그러한 그릇된 사회 통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처럼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거짓은
반드시 손해본다.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봐도 거짓은 결국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거짓이 아닌 것을 진리가 되지 않게 다 밝혀주십니다. 거짓말하면 망하게 되고 정직하면 흥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정직한 자가 성공하는 것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탐심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합니다. 심지어 어떤 거짓말을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선한 거짓말이라는 명분으로 거짓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거짓말이 오히려 사실로 밝혀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결국 거짓말이 밝혀지면 그때 그 거짓을 말하게 해서 거짓이 드러날 때 그 사실이 밝혀지는 그 상황과 순간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 노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거짓말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지만 그것을 또 드러내는 작업 또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사단은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통해 관계를 깨뜨리려는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삶을, 정직한 말을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늘 신중한 말을 해야 하고요,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언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씀합니다. 순발력과 재치가 강조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게 그게 대단한 능력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말로 그대로 옮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에 치우친 언행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수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흥분해서 말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감정이 더 고조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말하다 보니까 열나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에게 귀는 2개, 입을 1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일에 더 많이 힘을 쏟으라는 이야기죠. 듣는 것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2가지, 귀는 2개니까 2배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이상 더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에 느껴지는 대로 빨리빨리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은 집중해서 잘 듣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을 건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과연 이 말이 지금 합당한 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한다면 악을 쏟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학자들의 혀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학자들처럼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지혜롭게 알아들을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란 입력된 대로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동일한 불평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하루 종일 은혜로운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 이런 책이나 글이 있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내게 해준 한마디 말이 우리 인생 전체에 결정적인 도움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신앙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리는 능력, 창조적인 능력, 회복하는 능력을 사용하며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언어 습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입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바른 언어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요, 내가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꼭 고쳐야 할 언어 습관, 혹은 말도 좋고요.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고쳐서 말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습관이 될 수도 있죠. 험담을 나는 쉽게 하는데 험담하는 습관을 고쳐야겠다. 악의가 없는 거짓말을 쉽게 하는데 그런 습관을 고쳐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고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죽겠네, 짜증나 이런 말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주 하게 된다면 죽겠네는 죽게 있네로 고쳐야 되겠죠. 짜증나는 짜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언어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과제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어떤 잘못된 언어 습관이나 아니면 고쳐야 할 말이 있다면 한번 그 말을 적어보시고요. 그 말을 또 그 습관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한번 다짐을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뇌하네.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과 말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축복과 격려의 말, 정직한 말, 신중한 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언어 습관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이 나가게 하시고 세워주는 말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말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한 말로, 축복의 말로, 격려의 말로, 정직한 말로, 신중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태초에 허락하신 창조적인 능력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창조적인 능력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이 되므로 그 믿음의 말이 우리 삶 속에서 놀랍게 성취되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축복과 격려의 말, 정직한 말, 신중한 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능력의 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회복의 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입술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